안녕하십니까, 이종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8주일 24, 25문단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7주일에 구원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 타락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21문에서 묻습니다. 그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믿는 참된 지식, 진리로 아는 참된 지식을 첫 번째 믿음의 요소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지식을 모른다면 참된 믿음을 가졌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 믿는다 말하지만 하나님을 모른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모른다 말하면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덮어놓고 믿는 맹신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참된 믿음은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모든 것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구원을 주심을 믿는 신뢰가 바로 믿음의 참된 두 번째 요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성경에 대한 내용을 안다 할지라도 참으로 그것이 나를 위한 사역이라는 것을 모르면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사도신경을 22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8주일로 나가서요,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들을 사도신경에서 쭉 열거하고 있고 난 이후에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이라는 말을 우리가 먼저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볼 텐데요. 이 신경이라는 말 혹은 신조라는 말은 구별된다 혹은 표시한다, 구별을 표시하는 증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쟁을 치를 때나 국가 간에 대항을 하거나 아니면 각 부족끼리 전쟁을 치를 때 군기가 있습니다. 나라별로 깃발이 있고 문장이 있고 그리고 표시가 있습니다. 이 구별하는, 적군과 악군을 구별하는 중요한 표시를 우리는 신경 혹은 신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있다, 참된 우리가 개혁파 신조 안에 있다, 또 신경 안에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중요한 내용을 우리는 신경, 신조라고 말하는데요. 이 보편신조 혹은 사도신경이라 말할 때, 사도신경이란 말은 사도들이 고백한 동일한 고백의 진영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은 사도들이 고백한 동일한 고백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모든 교회를 일컫는 모든 교회들은 사도신경을 본인들의 신경으로 또 신조로, 신앙 고백으로 받는 것이죠. 만약에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받지 않는다 말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기독교라고 말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신조, 모든 교회가 고백하는 신경 혹은 신조를 우리는 사도신경이라고 말합니다. 사도신경의 구분에 대해서 24문답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두 번째로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배타성을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 구별된 각기 가진 사역들에 대한 특징들을 고유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창조 말할 때, 이 창조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만 창조하셨다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의 구분에 따라서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라고 표현하지만 실상 요한복음 1장으로 가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표현하고 있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로 가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의 질서를 잡아 가시는 사역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와 우리의 구속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의미에서는 아주 고유한 사역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지 않고 오시지 않으시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구속 사역이 함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또 성령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중보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구속의 사역을 담당하시지 않으셨죠. 그것은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행하신다는 사역의 의미에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이라는 이런 어떤 고유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일하시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변화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직접적인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구분을 지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창조와 구속과 성화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부와 창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신성의 권원이시고 신적 사역의 권원이시기 때문에 창조 사역의 권원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란 표현을 썼죠. 그리고 성자와 우리의 구속을 표현하는 것은 오직 대속과 중보자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한 사역이기 때문에 이런 구분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이는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25문답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8주일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또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신 하나님께서 동일 본질의 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사람이 임의로 정하지 못하죠. 타락한 인생이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가거나 또 스스로 발굴해 가거나 학습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쭉쭉 이렇게 학습해 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한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사람이 파악해 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임의적으로 규정하거나 또 정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은 어디까지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계시하신 대로, 말씀에 따른 우리에게 드러내신 바대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계시에 근거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이 단일이라는 용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표현할 때 유일의 의미를 어떤 분들은 모노적인 단일의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해하는 것이죠. 유일이라는 의미는 모든 존재와 어떤 피조물과 모든 우상들과 구별되신다는 의미가 바로 유일이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동일 본질의 한 하나님이신데 어떤 비교할 수 있는 피조물들도 어떤 존재도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단일로 계신, 단일로 있는 그런 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 단일인격이라면요, 혼자로 계신 단일인격이라면 사랑을 모를 것입니다. 대상이서야, 만약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고백을 하려면,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하려면 바로 대상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함께 계시지 않는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사랑의 하나님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연합의 하나님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영원토록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영원토록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만 있고 아들은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아들만 있고 아버지는 없는 아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동일 본질의 한 하나님으로 머물러 계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 본질의 한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게 영원하십니다. 동일하게 편재하시고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부도 영원하시고 성자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영원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것처럼 성자 하나님도 무한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무한하십니다. 이 동일 본질에 구별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되 동일한 본질의 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가면 마지막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세례의 명령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축복을 기원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을 언급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이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붙이고 있습니다. 새 위격, 새 신격,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신론 이단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국교회에서 유행했던 그런 이단적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오해했던 가르침들이 존재했는데요. 단일신론 이단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양태, 어떤 형태, 어떤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양태론적 단일신론이 있고요. 그 하나님을 그 삼위로 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보다 어떤 단일신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 성부, 성자, 성령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양태로 설명하거나 아니면 한 단일이신데 그 하나님이 여러 역할을 한다는 역할론으로 역동적 단일신론을 이야기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여러 양태로 드러난다고 해서 우리는 양태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달걀이 있죠. 달걀은 껍질이 있고 그 안에는 흰자가 있고 안에 노른자가 있죠. 똑같은 달걀인데 거기에 껍질, 흰자위, 노른자위 이런 식으로 하나이지만 세 가지 어떤 구분되는 양태를 지닌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많이 들어보셨죠? 태양이 있는데 그 태양 본체 자체가 성부 하나님이라면 거기서 나오는 광선과 빛은 성자 하나님이고 그 뜨거운 열기는 성령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태양이 하나인데 나타나는 양태가 다르다는 의미로 표현하죠. 물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체로 얼음 속에 있을 때는 냉동실에 있을 때는 고체지만 그러나 녹으면 액체가 되죠. 그리고 기체가 되고 동일한 하나인데 그것이 여러 양태로 드러난다고 해서 표현하는 방식이죠. 이것들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치 그 성부, 성자, 성령을 믹서기에 넣고 왱 돌려서 그냥 이렇게 말하는 짬뽕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만 단일신의 개념으로 자꾸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양태들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오해되어 온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역동적 단일신론인데요. 여러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여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주 탁월한 배우로서 연기파 아주 끝장나는 배우로 여러 역할을 한다는 거죠. 집에 가면 아빠인데 교회 오면 집사님이고요. 회사 가면 과장님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뛰시죠. 아버지 여러 모습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성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성자의 역할을 하시고 어느 날은 성령의 역할을 하시는, 사벨리우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벗고 올라가시는 이런 방식의 한 분인 하나님이 여러 역할을 감당한다는 걸 역동적 단일신론으로 이 단일신을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동일 본질의 한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삼위로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그 본질, 신적 속성이 동일하시다고 얘기합니다. 조금의 차이도 없고 낮고 높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로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로 존재하신다고 얘기하는데요. 고유한 속성들로 구별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삼위 간의 사랑과 사귐이 있고 기쁨의 교제가 있다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합니다. 칼빈은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생각 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공허한 이름만 맴돌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삼위일체로에 대해서 아주 강조했던, 그 죽고 사는 문제로 생각했던 신학자죠. 성부 없는 성자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일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 있을 수 없죠. 아들이 없는 아버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삼위에 대해서 이 삼신론 이단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4세기에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와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주장은 뭐냐면, 삼신론 이단론자로 이게 꽂혀 있는데, 이 삼신론의 총명한 핵심은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신격에 대한 동일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좀 못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본질이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 본질의 한 하나님이 아니라 유사 본질, 그러니까 좀 성부 하나님보다는 좀 덜한 하나님으로 취급하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성령은 그보다 좀 덜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셋이 되는 거죠. 좀 다른 것이죠. 진짜 하나님은 참되시고 순수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은 좀 덜하고 성령 하나님은 좀 덜한 방식의 동일성이 부정되는 것, 이것이 삼신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 분, 이 삼위가 동일 본질의 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신비다, 이건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다 알아갈 수 없죠. 우리는 전부 알 수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도 신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났죠. 드러나고 나서는 더 이상 뭡니까? 우리에게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속에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비, 이 미스테리움이라는 표현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아직 명쾌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때,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말할 때 이 복수격으로 쓰인 우리라는 표현이 과연 뭔지를 잘 모를 때, 아직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명쾌하게 드러나기 전에까지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난 상태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구별되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동일 본질의 한 하나님이라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고백할 수도 없고 모든 걸 다 치부시키는 신비로 남는 건 아닙니다. 역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갈 수는 없지만 성경의 고백대로 따라가자면 삼위로 계시며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뚜렷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타나시우스 신경에 보면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세세하게 다루고 있고 죽고 사는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기독교 신앙의 표상이자 핵심입니다. 복음은 삼위일체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우리가 8주일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앞에 전반부에 다루고 있는 것처럼 사도신경도 삼위일체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과 구별되시는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필수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위로를 위해서 반드시 고백되고 우리가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지금도 깜깜하게 신비니까 덮어놓고 있어는 안 됩니다. 드러난 대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성부 하나님을 모르는 것,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것,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십자가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또 이끄신 성령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에게 적용시키신 성령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구주일로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창조, 우리의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있고 교회학 책들이 있습니다만 쉽게 기술되었으면서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마이클 리브스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책을 통해 좀 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도텁게 알아가시고 이해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